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소속된 가정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아마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도 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조정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원처럼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거, 또 인생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이렇게 쉽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아요. 어느 한 여집사의 이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가정 상담소에 상담을 왔던 이 여집사 가정의 이야기인데, 40대 초반에 이 여집사님은 인천의 한 중형교회에 가족 모두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 아내 되는 여집사님은 여손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견 간부인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생활 활동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고등학생 아들도 고등부에서 임원회로서 임원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습만 보면 이 가정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이 남편이 저녁 7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다 합니다. 밤 11시가 넘어야 퇴근을 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남편에 대한 설레임, 기쁨, 이런 것은 잊고 산 지 오래라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퇴근해서 그 시간에 아들하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아들하고 얼굴을 맞이하면 폭풍 잔소리를 시작한답니다. 왜 잔소리할까요? 아들이 다 잘 되라고. 그렇죠.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항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하더라 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올 때쯤 되면 방문을 닫고 지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그 관계의 갈등을 잘 아는 이 여집사님은 매일이 그 중간에서 마음에 피가 마를 지경, 그리고 고통스러움, 너무나 힘들어서 이 가정 전체가 가정 상담소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가정은 어떻게 처방전을 내주시겠어요?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오면 모범인데 집에 가면 엉망이. 여러분의 목사의 가정이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렇죠? 그 목사 아내들이 강대상 올라가서 살고 싶대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다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하는데 집에 내려오면 아니니까. 이 가정은 등 돌리고 싶은 가정이라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등을 돌리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 가정상담소에서 처방이 뭐냐면요,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또 대화를 해봐라. 소위 말하는 역할 바꾸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올 가정의 날 믿음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세우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그럴 소원이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되어가요? 그 소원이 있으면 소원이 있는 만큼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좌절이 되죠. 그러면 그냥 뭐 다른 가정처럼 그냥 살면 되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의 믿음의 소원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다고 믿음의 명가가 그냥 세워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 방식으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방식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가정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도 자꾸 세상 방식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세상 방식이 뭔가요? 세상 방식은 혈연이 중요합니다. 학연이 중요합니다. 지연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청와대 중책을 맡은 사람들의 일컬어서 서시오라며요. 서시오. 가지 말고 서시오. 몰라요? 서시오. 서울 시민단체 활동한 분 50대. 어떻게 여러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탈락. 왜? 평촌이니까. 그죠? 평시호가 아니고 서시호예요. 서시호. 이런 세상의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이제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스펙을 쌓으려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신조어들이 참 많이 나요.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맘 그러잖아요. 여러분 헬리콥터 맘 아시죠? 장가 가도 절대 못 놓아요. 그죠? 비를 빙빙 돌고, 애 낳으면 애 키워주고, 그 애 크면 뭐 해주고. 헬리콥터 하지 마세요. 그냥 제트기 되세요. 쭉 지나가 버립니다. 저 알아서 키우겠죠. 그 위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하실 겁니까? 캥거루맘 아세요? 캥거루맘? 네? 캥거루가 어떻게 하나요? 일단 놓고 다니죠? 타이거맘 아세요? 타이거맘?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요즘은 설국열차맘이 있답니다. 설국열차. 설국열차식 교육을 한다. 실제 그 나오는 엄마를 봤더니요, 이 아이가 뭐 6살인가 뭐 7살인가 그런데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요. 아이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설국열차맘이에요. 이 엄마가. 무슨 말이냐? 5개 국어를 이 아이가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먼저 배워요? 엄마가. 엄마들 긴장 좀 하세요. 엄마가 5개 국어를 먼저 배워요. 배운 거를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놀이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엄마가 5개 국어를 배워서 아이한테 가르치려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안 자요. 마음에 많이 찔리죠? 이게 설국열차 맘이래요. 엄마의 역할 쉽습니까? 진짜 쉽지가 않죠. 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런 방식을 따라 살 수도 없고 따라 살아서도 안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뭘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 같죠. 뭐 하나님도 혈통으로 하셨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정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그래야 돼요? 혈통적으로 이어지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장자가 누구예요? 큰 아들이 에서잖아요. 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래요? 야곱의 하나님이네요.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는 그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어디에서 선택을 해버렸습니까? 뱃속이었어요? 배 밖이었어요? 뱃속이잖아요. 뱃속. 이게 뭘 뜻합니까? 야곱에 태어나서 그의 됨됨이, 그의 실력, 그의 어떠함, 이걸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도 될 수 없어요. 이 전제가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믿음의 명가를 세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가정이나 누가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분명해지면 그 백성이 무슨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무슨 방식을 따라 사십니까? 소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무슨 방식을 따라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무슨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100세에 주셨을까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의 힘과 능력이 아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로마서 여러분 4장 보이세요? 로마서 4장.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가 100세,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몸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생산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사라는요? 사라의 태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겁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지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자,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세 아들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라가 다말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자 이스라엘은 기업을 이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에 따라서 동생과 이 형수가 결혼하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을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누구와? 오난과 다말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오난마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을 이어야 되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셋째 셀라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누구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유다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 셋째 아들마저 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줘버렸어요? 이 아들 다 귀찮아, 다 줘요? 안 주죠. 시간을 끌죠.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유다 스스로 기업을 끊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유다의 생각에 자기의 장깨로 자기의 꼼수의 방법으로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이거는 기업을 끊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정을 세우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세우고 우리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하지만 그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그것을 끊어내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세우고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것을 끊어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애들한테 야단치며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엄마가 아빠가 열심히 하는데 넌 뭐냐? 그죠? 여러분 아세요? 그 열심히 그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죠? 인생이 열심히 하면 다 됐던가요? 안 되잖아요. 유다의 그 생각이 믿음의 계보, 기업을 끊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누가?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뭐가 나와요? 두 쌍둥이가 나와요. 그때 그 쌍둥이 첫째 이름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둘째가 세라. 그래서 베레스 태어날 때를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8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 무슨 뜻이에요? 터짐.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베레스 터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장깨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걸 끊어낸 거예요. 기업을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 장깨 때문에. 그런데 터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터뜨리고 그 장벽을, 인간의 장깨를, 인간의 생각을 터뜨리고 뭘 하셨다고요? 기업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정, 나오미 가정도 보세요. 나오미 가정. 나오미는 마음속에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나오미가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냥 모압 땅으로 이주,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민을 가죠. 여러분 이민 쉽게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쉬워요 요즘은? 엄마들이 보통 생각 아니면 이민 가요?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이사도 엄청 스트레스 받죠? 남자들은 더 스트레스 받아요. 버리고 갈까 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안에 있는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은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펼쳐진 현실은 어때요? 나오미의 열망처럼 되어지지를 않아요. 모압 땅에 갔더니 누가 먼저 죽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두 아들을 결혼시켰더니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에게 남은 건 뭡니까? 남편 없어졌죠. 두 아들 없어졌죠. 재산마저 없어졌어요. 자신과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다는 건 뭘 뜻하는 건가요? 기업이 끊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기업이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가정 기업 누가 있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봤죠. 누가 있게 하셨어요? 그럼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뭐 방송 상태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이 가정 누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잇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 가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자녀답도록 온전하게 세우는 거 누가 해요? 설국열차 마음 되면 돼요? 헬리콥터 마음 하면 될까요? 누가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그 남편 누가 세워야 돼요? 아내가 세워야죠. 그래서 막 바가지로 긁죠. 죽이려고 그러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남편 아내 손으로 돼요, 안 돼. 그러면 그런 아내를 세우는 건 남편 손으로 돼요, 안 돼요? 남편들 꼬장 부리면 돼요, 안 돼요?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 그 남편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아내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자녀 누가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 게 어디냐고요? 있어요. 시편 127편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엄마가,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한 모든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 아무리 캥거루 맘, 타이거 맘이 돼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깨워서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 같은 남자교회 아내분들, 천사는 천사처럼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바지 긋지 마시고 기도해요. 기도. 누가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조건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었다면요, 그럼 세상에 훨씬 많아요. 그럼 뭘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존재들이잖아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그 은혜 빼면 뭐예요? 자, 옆 사람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오늘은 온 날인지라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난 하나님의 은혜 빼면 시체예요. 시작. 그죠? 나머지들 갖고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나머지를 자랑하는 건 뭘 자랑하는 거예요? 시체를 자랑하는 거죠. 그죠? 썩은 거. 이걸 괜히 그 썩은 참외 갖고 자랑하면 아주 들어줄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의 고백은 항상 일기에 나와야 돼.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언제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고 끝!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거기에 걸맞게 삶을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뭘로 아느냐 그러면요, 믿습니다 그러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과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러면요, 그의
일상을 보면 알아요. 그의 일상, 그 일상이 뭐예요? 자신의 삶에 맡겨진 그 일, 설거지면 설거지, 집안 청소면 집안 청소, 직장 가는 거면 직장 가는 거, 자기가 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그 일들, 그 일들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게 보일지라도, 시시하게 보여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가정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유명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알 리가 없죠. 그러면 이 나오미랑 룻이 했던 게 뭐예요? 그냥 일상에서 그 자그마한 부분에서 삶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왜 모압인 조국을 나놓고 베들레헴으로 왜 왔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거든요.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가진 재산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근데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왔나요? 룻이. 보아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룻기 2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의 날개 아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그러니까 룻이 뭐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걸 룻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아스와 결혼했네요. 룻이 뭐 했나요? 엄청난 일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오벳을 낳았죠. 오벳을. 그 사이에 그냥 오벳을 낳고 오벳을 키우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놀라운 일을 갑자기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작게 보여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죠? 금시초문이에요?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작은 일이죠. 뭐 가정 예배 드린다고 갑자기 달라지나요? 애들이 갑자기 성령 받더니 부모님께 막 효도하고 하루 10시간씩 막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그러던가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가정 예배 5년 10년 드려도 전혀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작은 일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쉽게 생각해요. 뭐 가정 예배 뭐 한 번 빠뜨렸다고 뭐 특별히 달라지나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매일 말씀 읽는 거, 말씀 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막 통장에 돈이 1억씩 들어오던가요? 금덩어리가 어디 떨어져요? 그럼 눈에 안 보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안 봐서 입에 가시가 돋치신 분 계세요? 그런 일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소소하죠?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쉐마합니다. 쉐마 아시죠? 토요일 5시 도서관에 부부 쉐마, 자녀 부모 쉐마,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하는 쉐마. 토요일날 뭐 쉐마 안 온다고 여러분 집이 이상하게 됐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막 쉐마가 막 박히고 꿈속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도저히 안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사의 전략입니다. 토요일에 쉐마 안 오면 뭐 집 이상해지던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자그마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눈에 확실히 뭔가 분명하게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행위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며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며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그 작은 것을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작은 일상,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 캠퍼스든 내 삶의 현장이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세상 방식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키우려고 힘쓰고 애쓰면 애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달라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요 위안이라도 돼요. 부모들이 거의 70% 이상이 그런다며요. 학원 왜 보내는지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면 자기 자녀를 학원 안 보내면 마음이 불안해서, 이게 대부분의 정답이랍니다. 갑자기 찔리죠? 네. 애들 학원 가면 공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예전에 공부하셨어요? 학원 보내놓으면 다 될 거라는 착각을 제발 깨지셔야 돼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키우는데 애쓰고 힘쓰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일상의 소소함을 여전히 행해 나가는 거죠. 제가 자녀가 3명이잖아요. 셋째 되면은 아주 프로가 됐겠죠. 둘 키우고 셋째인데 아닐까요? 세 번째 분은요 재료가 달라. 그죠? 뼈에서 나온 재료시잖아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냐. 난 알 수가 없도다. 예측 불가능. 남자들은요 매라도 들어서 다스리죠. 이거는 도저히 이게 작품이 다르신 분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누가 세워가시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걸 믿으면 그 지지고 볶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워갈까, 믿음으로 양육해낼까, 이 고민 속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천사가요 한 마을에 가서 이 착한 사람을 찾아갖고 귀한 선물을 주려고 했답니다. 근데 천사에게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 그 마을에 누가 착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천사가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돌을 마을의 한가운데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길에 길 가운데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통행이 불편하니까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냥 지나치더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돌을 걷어차면서 어떤 못된 놈이 여기다 돌을 갖다 놨어, 욕설을 퍼붓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던 한 남자가 자기의 짐을 내려놓더니 그 무거운 돌을
치우는 겁니다. 길가로 치우는 거예요. 돌을 치우던 이 남자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돌 밑에 그래서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금덩어리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가다가 돌이 있거든 꼭 치우시고 보자기를 보십시오. 금덩어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금덩어리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자기에 쪽지가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누구든지 이 돌을 옮겨 놓는 사람이 금덩어리의 주인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써져 있더라. 자, 그 금덩어리를 받은 그 남자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가요? 이야기가. 복은 말이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묵묵히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바 삶을 묵묵히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매 순간이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믿는 바를 펼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명가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생과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철저히 신뢰합시다.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침내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